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25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 비유 말씀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까지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들을 비유하는 그 말씀이고요. 13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 말씀이 연달아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말씀, 첫 번째 말씀인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아직 잔치 때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에 이게 여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 때 오니까 이게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이렇게 오는 길을 비춰야 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5절에 다 졸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을 붙이고 있다가 안 오니까 껐다가 붙였다 껐다 붙였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불이 이렇게 기름이 다 안 거지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따로 이렇게 좀 더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진짜 올 것 같으니까 이제 킬라고 했는데 기름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 없고, 가서 사러 간 동안에 천국의 문이 이렇게 닫힌 거지요. 결론은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을 AD 70년 후반쯤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뭐 AD 30년, 33년 이렇게 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할 때가 30년 지난, 그래서 50년경부터 이렇게 좀 잘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재림이 지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곧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잘못 들은 건가? 혹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은 아닌가? 점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시기, 빨리 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 혹은 답답함과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 마지막 때의 비유를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당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 이 시간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연된 재림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분명히 구별하였는데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5절에 보면 그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어려워서 조금 졸 수 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예전에 뭐 다미 선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빨리 오니까 어느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오니까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막 열광적으로 이걸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의 기름들을 계속 준비하며 종말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있는 것,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맞을 준비를 하는 그 기간 자체가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면 소풍 자체가, 여행 자체가 즐겁기도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고 소풍을 준비하는 그 전날, 전전날부터 기쁘고 설레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지요.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 것들을 준비하는 그 마음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온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기름이 또한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것에 버타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